2장 12절부터 17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도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 맞아서 지난주에서부터 사순절에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사순절의 요절과 같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신탁과 같은 말씀인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 그랬죠. 즉 형식도 중요하고 또 우리들의 액션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돌아감 그리고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14절을 요절 삼아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사실 그 회개가 쉽지가 않잖아요. 목회자가 또 성경에서 항상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게 되게 되면 항상 걸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 왔더니 다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성경의 때를 타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들어오게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난 죄진 게 없다는 거예요. 스피드 티켓도 한번 띄워본 적이 없는데 나 자꾸 왜 죄인이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냐고 나를 왜 자꾸 죄인 만드냐 그러면서 저항감이 심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사실 우리가 잘 겉으로 싸매고 포장해놔도 결국 부패하고 거기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게 되면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자들에게도 회개는 쉽지가 않아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못된 자아가 나로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요엘서 2장 2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선지자도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모두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진정한 회개 가운데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약간만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동인이 있다면 회개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4절은 사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에 이 중요하고 많이 읽히는 말씀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게 되면 콜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요엘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공회로 소집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 또한 인용이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14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14절에는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회개로 나아가는 단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가능케 만드는 귀한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혹시라는 겁니다. 혹시. 1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혹시라고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정의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문장 부호가 없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 14절의 내용은 의문문이에요. 뒤에 보게 되면 표준 세번역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밑에 있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시작. 행여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기까지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딱 그리고 나서 뭐가 붙어 있습니까? 물음표가 붙어 있죠. 우리들에게 이 14절은요,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회개의 성회가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지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선지자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던진 질문의 첫 마디가 뭐냐면 혹시 행여입니다. 가정의 질문이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방황합니다. 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어가려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현실이 어려워요.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돌파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돌파구를 과연 어떻게 얻을 것인가 고민하던 가운데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혹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이 역전을 꿈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삼켜봤지만 이 요엘서 2장에 나온 배경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유다왕 요아스 때였는데 반복되는 쿠데타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메뚜기 때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3절, 6절을 보게 되면 표준 세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서 지나간 자리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 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이 접근하면 모두를 자지러지고 모두들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다. 우리 성경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성경은 조금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안 와가지고 충격이 좀 덜한데, 표준세 번역과 공동번역도 여러 성경 번역들을 읽어봤는데 그 중에 표준세 번역이 가장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았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사막과 같아요. 황량한 사막과 같이 돼버린 겁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가지고 수십 년을 지나고 나니까 제대로 국가가 돌아가지 않아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잡신을 끌고 들어온 여왕과 왕비 때문에 나라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상이 들어가 차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메뚜기 떼가 싹 휩쓸고 나가가지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황량한 사막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절에 나온 것처럼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하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의 절벽과 같은 상황 속에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방법, 그것이 바로 혹시입니다. 역전을 꿈꾸는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전에 제가 이 요엘 시대 때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대와 우리 시대를 동일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깊은 얘기 안 해요. 깊은 얘기 안 할 건데 사실 어느 시대에나 이것은 적용이 돼요. 인생 속에서 막다른 골목 안 만나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은 평탄해가지고 그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든든해서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던 나의 생활이 한꺼번에 무너져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는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성도들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방의 땅에 와서 이 땅 사람도 아니고 고향 사람도 아닌 어떻게 보게 되면 유랑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매 순간순간 매해가 다 얼굴이 하얗게 지낼 수밖에 없는 황량한 사막 속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절망을 만날 때마다 낙심에 빠지고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단 한 가닥의 끈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혹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엎드려 기도하면 이 절벽 가운데서 다리를 놔주시고 이 무너진 하늘 가운데서 솟아날 구멍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회개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 목사님, 제가 그 믿음보다는 좀 더 낫죠 라고 이야기하시면 참 잘 된 거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회개로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그의 후계로 왕에 오를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때보다는 좀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늙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대답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그래도 그의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쪼개진 나라를 붙들고 5년 동안 나라 안에 여러 곳들을 정비하면서 나라가 조금 강해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역대하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졌다 그랬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또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마음대로 국가를 쥐고 흔들고 자기 생각에 맞는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전혀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왕이 그렇게 사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르호보암의 인생 막대기인 애굽 왕 시삭을 불러서 때려요. 때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뒷부분은 얘기 안 나왔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고고학적 지식을 따르게 되게 되면 르호보암이 5년 동안 애굽을 경계하기 위해서 14개의 요새를 세웠어요. 14개의 요새를 국경지역에 쫙 깔아놓고 아주 국경 방어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시 쌓고요.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허다하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르호보암이 5년 동안 정말 견고하게 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휩쓸려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된 상태에서 선지자 스마야가 나와가지고 너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하나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 닮아갔던 그 백성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혹시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보죠.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본문에 안 나왔지만 르호보암이 먼저 안 나옵니다. 백성의 방백들과 르호보암이라고 나오는데 앞뒤에 절을 보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르호보암이 주체적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겁니까? 백성들의 방백들 신하들이 왕한테 우리 이 상황이 됐으니까 기도합시다라고 왕 끌고 가서 회개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겸비했다는 거 하나,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아날 구멍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어떤 일을 만날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을 만나서 답이 없어 보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는 혹시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겨자씨만한 믿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만들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단회적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정말 바늘구멍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날 구멍을 얻어가지고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살아나도 여전히 옛 모양 그대로 삽니다. 뒤에 보게 되면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 얻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은혜를 누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그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한 거예요. 겸비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오래 갖지 못한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연약한 육신 또 연약한 심령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육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는 절망과 쌍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절벽 끝까지 몰아가지고 얼굴 하얗게 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그 절벽에서 벗어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안면 몰수예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잘 섬겨요? 안 섬겨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까 전에 아멘 크게 했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한계인지도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월남전에 나가서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한번 아버님께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5대째 예수를 믿거든요. 아버지도 이제 4대째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큰아들은 이제 목회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셨는데. 왜냐하면 증조 할아버지께서 영수라고 전도사 겸 장로셨거든요. 이북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실향민이었으니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군에 있는데 월남전에 터져가지고 월남전에 이제 갔는데 헬기를 타고 작전 지역에 딱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겁니다. 옆에서 전우들이 이렇게 한둘 이렇게씩 전사하고 다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철모를 뒤집어 쓰고 바위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바위에다 고개를 받고 하나님 여기서 살려만 주시면 내가 가서 목회하겠다고 신학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 상황이 끝나고 이제 뭐 베트공들이 물러난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큰 바위인 줄 알고 머리를 숙이고 받고 있던 그 바위는 요만한 돌멩이였다는 겁니다. 요만한 돌멩이가 바위인 줄로 착각하고 머리를 쳐박고 살려만 주시면 목회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지킨 걸로 아시죠? 안 지키셨어요. 갔다 돌아와서 돈 열심히 버셨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딱 치셔가지고 결핵에 걸리셨어요.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고 다 죽을 상황이 되는데 그때 군목으로 계시던 아버님 친구 목사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창구가 나랑 같이 기도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병자를 이끌고 친구 목사님이 휴가를 내가지고 지금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산 기도원인가 거기를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 월남전 때 서원했던 그겁니다. 사실 아버님은 굉장히 마음속에 원통한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이라도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했는데 왜 이 피덩이 같은 두 아들 남겨두고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는 원통한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던 가운데 아버지가 깨달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살려만 주시면이라고 하면서 서원했던 그거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병든 육신을 이끌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 아신 것처럼 아직까지 생존해 계세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저희 아버지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솟아날 구멍 만들고자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는데 끝나고만 나면 안면몰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화를 우리들 가운데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겸비했지만 그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5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저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는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애굽 시사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절단이 났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군사력을 다 상실했는데 북쪽에서 날아갈라간 여로보암이 수시로 쳐들어와 가지고 르호보암을 평생 못 살게 굴렀어요. 왜? 그의 마음이 굳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회개가 지속되는 회개가 아니라 일회적인 회개였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개해서 그 상황을 모면했다면 이 모면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황이 된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무엇을 위한 회개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회개입니까?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 경제적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회개? 아니라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회개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회개가 단회적인지 일회적인지 아니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마지막 빨갛게 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지 누가 아느냐.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게끔 날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전부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물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을 원하십니까? 지금에서야 뭐 10분의 1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지만 저 당시엔 10분의 1이에요. 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 우리의 삶에는 저거보다 몇 배가 더 있는 거예요. 네? 산수가 안 되나? 간단한 산수 아니에요. 저 기도 생각보다 무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써 드릴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허락해 달라는 것은요, 그거보다 10배, 20배, 100배 더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꿈을 꾸면서 회개할 수 있는 자에게 회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없습니다. 경제도 풍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배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 영원히 평안히 살기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 기도인지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봄으로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당하신 성도들 있습니다. 눈이 앞에 안 보이고 하얗게 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평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 풍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가지 중요한 회개의 요소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진정한 회개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중간에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행여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회개는요, 그냥 혼자 오지 않습니다. 회개의 시작이 절망과 함께 온다면요, 회개의 결과는 복과 함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원리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요, 그저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싹싹 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면 돌아오라는 말 대신 엎드려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엎드려 빌라라고 말씀 안 하시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라고 어린아이처럼 싹싹 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항복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딸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아들과 딸이 됐다면,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들과 딸이 됐다면 우리들에겐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
내 거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의 자리로 복귀했으니까 자녀로서의 몫이 있잖아요. 그 몫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복까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저 아유 이것들 또 말 안 들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린다면 엎드려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서 말씀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심지어는 믿지 않는 악인들마저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백성들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물질의 복이 됐던, 영혼의 복이 됐던, 관계의 복이 됐던, 가정의 평안함이 복이 됐던 상관없이 주와 동행하는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의 복,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되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엘서 2장 우리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23절부터 26절입니다. 다 읽진 않고 23절과 26절만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보면 돼.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사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왜 복까지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주신 거예요. 2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풍성히 풍족히 받고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먼저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으라고? 풍족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힘내서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나에게 나와서 찬송하라. 그리고 더 위대한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회개는 풍족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26절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개는 복을 반드시 부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린 욥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고난의 시기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갑절로 받은 것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2배로 받은 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사실 욥기가 참 읽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종종 그러는데 욥기는 1장, 2장만 읽고 마지막에 42장 끝부분만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는 중간을 읽어봐야 돼.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이 다시 회복되고 2배로 갑절로 축복을 받기 전에 욥이 하나님께 취한 액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를 거둬들이다는 것. 욥이 하나님께 이것저것 다 따졌거든요.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 없이 비난을 받고 왜 내가 이런 질고를 겪어야 되느냐? 심지어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회개해요. 회개했더니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엉뚱하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은 욥도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가 복으로 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걸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항상 겸비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회개하라 하심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복을 받기 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베푸실 인생의 역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풍족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용기 있는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고 나의 진정한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삶의 새로운 역전을 만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부족한 종이 능력이 없고 게을러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 온전히 제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 그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굳건히 붙잡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